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고난주간 말씀 기도의 5째 날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16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할 때 여러분도 함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군인들이 예수를 끌고 브라이도리온이라는 뜰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모으고 예수에게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씌우고 격리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꿇어 절하더라. 희롱을 다한 후 자색 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 번역하면 해골의 곳에 이르러 모략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눌새 누가 어느 것을 가질까 하여 제비를 뽑더라.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그 위에 있는 죄패에 유대인의 왕이라 썼고 강도 둘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그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여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아멘. 오늘은 고난주간 5째 날입니다. 고난주간 5째 날에 예수님께서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보낸 사람들에게 붙잡혀서 빌라도 앞으로 넘겨지게 되셨고 빌라도는 그런 예수님께 사형을 구형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셨고 결국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거두어서 예수님을 무덤에 장사 지내는 그런 장면이 고난주간 5째 날에 있었던 일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16절부터 읽었지만 15장 1절부터 보면 예수님께서 빌라도 앞에서 그와 대화하시던 내용들, 그리고 빌라도가 무리들에게 예수님의 죄 없음을 간접적으로 이야기하고 또 무리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고 이런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고난주간 5째 날에 있었던 일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 예수님께서 걸으셨던 그 십자가의 길이 어떤 길이었는지, 그리고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가기를 결단해야 한다면 우리에게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그 길을 따라갈 것을 결단해야 하는지, 이런 내용들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1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오늘 말씀을 보니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넘겨주었습니다. 당시 유대 지역은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었는데 유대인의 법으로는 종교적인 이유로 사람을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을 빌라도의 법정에 세워서 사형을 받게 하려는 그런 의도로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보낸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빌라도가 예수님을 앞에 두고 있었지만 빌라도는 예수님께서 사형을 언도받을 만큼의 잘못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5장 1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러라. 빌라도는 지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시기해서 예수님에 대한 어떤 음모를 가지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또 내려가서 14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니 더욱 소리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이 말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빌라도는 예수님이 죽을 만큼의 악한 일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군중들이 빌라도를 향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칠 때 그 군중들을 향해서 도대체 어찌 된 일이냐,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기에 너희들이 나에게 이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이렇게 되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빌라도는 예수님께서 사형에 해당할 만큼 죄를 짓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한 가지 딜레마에 빠지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만일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예수님을 풀어주게 될 경우에 대제사장을 비롯한 군중들이 폭동을 일으킬 여지가 있었습니다. 지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필두로 해서 온 군중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자 하는 그 일념 하나로 똘똘 뭉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군중들이 만일 예수님이 무죄로 풀려나게 된다면 가만히 있을 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빌라도는 자신의 정치적 입지에 상당한 타격을 입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빌라도는 섣불리 예수님의 무죄를 선고하기가 어려웠던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예수님께 사형을 선고하게 된다면 빌라도는 심각한 양심의 가책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 죄가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사람을 죽인다는 것은 불의한 일이고 또 그 양심에 큰 가책을 가질 수밖에 없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빌라도는 양심에 따라서 무죄를 선고하느냐, 아니면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위해서 양심을 저버리느냐, 이 갈림길에 서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갈림길에서 빌라도는 결국 우리가 아는 것과 같이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위해 예수님께 사형을 선언합니다. 이처럼 빌라도는 정의와 불의 사이에서 정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불의를 택했고, 그렇게 불의를 택함으로써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한 장본인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빌라도와 같이 불의와 정의의 갈림길에 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역시 정의를 선택할 것인가, 불의를 선택할 것인가,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할 때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만약 그런 상황에 놓인다면 우리는 정의를 선택해야 할까요? 아니면 불의를 선택해야 할까요? 어쩌면 우리가 정의를 선택함에 있어서 우리는 많은 것을 상실할 수도 있고 우리가 우리의 것을 피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불의를 택함으로써 세상이 이익을 얻을 수도 있고 내가 무엇인가를 취할 수도 있는 그런 일에 놓일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빌라도처럼 누구나 갈등을 할 것이고 고민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그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기를 원하는 주님의 자녀들이라면 우리는 불의가 아닌 정의를 선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흔히 정의라고 했을 때 어떤 큰 일을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 정의라는 것은 가장 작은 것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또 일터에서 사람들과의 대인관계 속에서 정의를 지키는 것, 불의하게 행하지 않는 것, 그것은 아주 작은 부분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고 그 작은 것이 결국 큰 정의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삶의 자리에서부터 우리는 작은 정의를 지키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걷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가 정의롭게 살아가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정의롭기 때문입니다. 시편 11편 7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정의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인
정의로움을 닮아가야 할 것이고 우리가 이 땅에서 정의를 따라 살아가는 길을 걸어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기는 고난주간을 보내며 저와 여러분들이 정의롭게 살아갈 것을 결단하고 우리 주님 가신 십자가의 길을 따라서 정의로운 믿음의 길을 신실하게 걷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보니까 큰 순환과 고난을 당하셨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17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에게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씌우고. 지금 로마의 군인들은 왕을 상징하는 자색으로 된 옷을 입혔습니다. 그리고 왕이 쓰는 면류관 대신 가시관을 예수님 머리에 씌웠습니다. 여러분, 로마의 군사들이 예수님에게 왕을 상징하는 자색 옷을 입혔다고 해서 그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치욕스러운 조롱입니다. 또 바로 밑에 있는 18절 말씀을 보니까 격리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로마의 군인들은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이라고 부르면서 지금 한껏 조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19절을 보니까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꿇어 절하더라. 갈대로 머리를 치고 예수님께 침을 뱉으면서도 그 앞에서 무릎 꿇고 절하는 신용을 하면서 마치 신하가 왕에게 절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을 조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향한 군인들의 조롱은 극에 달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예수님의 조롱,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난과 순환, 이것이 누구를 위함이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고난을 당하신 것은 바로 우리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치욕스러운 조롱을 견디셨고 온몸이 찢겨나가는 그 고통스러운 상황을 묵묵히 견디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난은 우리의 상상을 훨씬 더 넘어서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이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직접 겪으신 이 순환에 대해서 우리는 깊이 묵상을 해봐야 합니다. 단지 국어책 읽듯이 그냥 문자로 기록된 글자를 읽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당하신 이 조롱과 순환과 고통의 기록들을 2000년 전 그 자리로 돌아가서 우리가 그 곁에서 예수님을 바라보며 나를 위해 예수님께서 얼마나 많은 고난을 겪으셨는가, 나 하나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얼마나 심한 조롱과 모욕을 당하셨는가, 우리가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일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살이 뜯겨나가고 채찍에 맞고 침뱉음을 당하고 조롱을 당했다면 여러분들은 그 사람을 어떻게 여기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예수님을 가장 존귀한 분으로 늘 기억하고 그 주님께서 살이 뜯겨나가고 온몸에 채찍을 맞으면서 그 고통을 감수하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려 하셨던 그 마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해 얼마나 큰 고통을 당하셨는가, 이 사실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고 그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고난주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을 때 사람들 또한 예수님을 조롱했습니다. 29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여. 지금 사람들이 자기 머리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조롱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 당시에 머리를 흔드는 행위는 상대방을 조롱하고 경멸하는 행위였다고 합니다. 불과 며칠 전만 해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실 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를 외쳤던 이들이 지금은 자기 머리를 흔들면서 호산나 대신 예수님을 모욕하고 경멸하는 말들을 쏟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들의 기대가 달랐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원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덕을 좀 보기 원했습니다. 메시아가 드디어 왔으니까 우리가 이제 로마로부터 좀 벗어나 보자.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한몫 잡아보자. 우리도 다른 민족들을 좀 지배하는 그런 지배계층으로 올라가 보자. 이런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길을 걸어가신 것이 아니라 세상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을 향해 조롱하고 경멸하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과연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우리 예수님께 무엇을 원하고 있습니까? 우리도 예수님을 향해서 조롱과 경멸을 하고 있었던 이 사람들처럼 무엇인가 예수님의 덕 좀 보려고 하진 않는지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덕 좀 보려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덕을 보고 세상에서 떵떵거리며 살고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갖지 못한 걸 내가 갖고 그러면서 내가 더 높은 위치에서 더 많은 것을 누리고 살기 위해서 예수님을 그런 삶의 수단으로 삼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 믿는 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 중에 가장 중요한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이 고난주간을 지내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유, 우리가 예수님 믿는 이유에 대해서 분명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 덕 좀 봐서 이 세상에서 떵떵거리며 살려고 예수님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열어놓으신 그 구원의 길을 함께 걸어가며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래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 믿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고난주간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우리가 함께 따라가며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또 우리 또한 그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을 살아갈 것을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첫째는 우리가 불의가 가득한 세상에서 정의롭게 살게 해달라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십자가를 붙잡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구원의 길을 걸으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해달라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